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10만이들 산에 귀한 약초를 또 캐고 또 산삼을 캐로 온 깊은 산들을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귀한 그 약초를 만나면 큰 기쁨이 되고 또 특히 오래된 산삼, 그런 오래된 산삼은 또 값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 산삼 한 뿌리에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하고 또 더 희귀한 거는 수천만 원씩 하는 그런 산삼도 있어요. 혹시 보시글랑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강원도에서 그런 산삼을 한 뿌리가 아니고 떼거리로 그 가족처럼 산삼이 또 막 여러 개가 그냥 집단으로 이렇게 있는 걸 어떤 분이 그걸 만나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대박이 터졌더라고요. 또 산에 가실라. 그래서 그런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찾아 헤매는데 그 귀한 약초나 산삼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귀한 것이 교회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줄을 잘 몰라가지고 보고도 관심도 없고 또 그 귀한 것들을 얻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살고 있다.
아까 사회 보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강남에서 목사님이 쭉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신앙 상담도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세계,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종을 이끄셨고 또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덮어 가고 계신 이런 이제 일들을 보면 진짜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그 마음의 세계가 그 종의 마음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소중한 게 있으면은 막 다른 사람 몰래라도 가서 그것을 막 얻어오고 싶어 하고 캐오고 싶어 하고 또 아니면 훔쳐서라도 오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런 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두고도 무관심하게 막 그 마음을 배우려고 또 아니면 그 마음을 훔쳐서라도 얻고 싶어 하는 참 그런 이제 그 모습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 살고 바보처럼 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우리가 그 산삼이 귀한 약초가 귀한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쫓아서 산을 헤매고 다니는데 어떤 물질적인 도움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생애를 바꿀 수 있는 귀한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또 하나님 안에 너무 많은데 그걸 크게 여기지 못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또 찾고 얻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참 우리가 바보 같고 또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는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좀 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구원을 이래 받고 또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고 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교회와 멀어졌다가 아니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그 분들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참 은혜롭고 좋아요. 참 은혜롭고 좋아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어떤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꼭 망해서 구원받아야 되나? 에? 안 망하고 안 망하고 좀 구원받으면 더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꼭 이제 건강하고 멀쩡하고 이럴 때 좀 마음이 바뀌면 안 되나? 제가 지금 말을 좀 잘못합니까? 그래가 막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막 후회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막 좀 젊었을 때 내가 좀 힘있게 뛰어다닐 수 있을 때 좀 내가 이 마음을 가졌다면 왜 이걸 몰랐을까? 이런 마음들을 후회하는 마음들을 막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물질도 있을 때 그 마음 가지면 너무 좋을 텐데, 연보도 하고 복음의 일에 드리기도 하고. 근데 좀 다는 안 그럴지 몰라도 대부분이 다 망하고 난 뒤에 그 마음을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복음을 위해 물질도 좀 드렸으면 좋을 텐데 막 아쉬워하고 막 그러는 이제 그 감정을 좀 여러 차례 들어서 그런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른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걸 보면, 야, 그게 또 너무 감사하죠. 좀 그 어려움도 겪고 또 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좀 빼앗아 가시면서까지라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큰 은혜더라고요. 근데 가끔 저는 꼭 그래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는데, 그것도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좁은 우리 원함과 우리 생각 속에서 가지는 마음 아닌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셨고, 또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다윗 왕의 간증인데,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은 맞으시죠? 예. 근데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죠? 예, 갈등 중에 계신 분들 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정말 우리 기준에 부족하지 않는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니까 속에서 아닌데, 많은데, 지금 부족함 리스트를 몇 페이지 써야 되는데 하고 이제 그렇게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거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형편이고 또 내게 허락하신 일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리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는 막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 어떤 우리에게 큰 도움과 또 위로를 주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 좀 별로 좀 우리에게 안 반가워. 그렇죠? 막대기는 두드리 패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지팡이만 있으면 되겠어요? 예? 근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 마음에 우리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 그거는 다 선한 것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진주가 아주 소중하고 귀한 보석인데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조개 속살에 아주 날카로운 이물질이 들어오면서 막 상처를 준다네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어서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막 어떻게 커버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막 진액을 만들어서 그 티끌을 에워 사서 그게 이제 진주라는 결정체가 된대요. 그래서 진주는 그런 그 아픔과 상처와 이 고통 속에서 이제 결정되고 만들어지는 근거예요. 가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뭐 탄소 원소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뭐 수치나 석탄이나 다 원소는 탄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고압, 엄청난 압력과 고열, 뜨거운 온도와 또 장시간의 어떤 시간, 그걸 통해서 탄소 원소가 이제 그런 아주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결정이 된답니다. 형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값진 것들이 어떤 그런 아픔이나 또 상처나 고통이나 또 우리가 막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또 압력과 또 열, 스트레스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도 영적인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것도 다 하나의 재료예요.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도 간증을 이렇게 하셨지만 막 어린 나이 때부터 막 그런 죄 때문에 고통하고 또 어려워하시다가 복음을 이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또 구원을 받고 나신 뒤에도 이렇게 선교학교에서 훈련 받으시고 그다음 압곡동 장팔리 군부대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마치 그런 진짜 어렵고 막 선교학교 있을 때도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아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압력을 받으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우리가 원하고 보기에 좋은 어떤 것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믿는 어떤 형편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믿는 믿음이 종의 마음에 형성이 돼서
그 믿음이 모든 형편과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온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전 세계가 이 복음으로 뒤덮여 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그게 정말 큰 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 11장을 제가 오늘 이렇게 읽었는데 요한복음 11장을 이렇게 보면서 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병을 안 들게 해줘야 되죠. 가능하면. 예? 예, 사랑하면 안 들게 해주시오. 병이 오면 들어. 병 저리가 어디 내 사랑하는 자한테 병이 달라붙어 하고 이제 예수님이 병도 못 붙도록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좀 예수님이 뭘 잘못하신 것 같고 또 사랑하는 자가 병 들어서 고쳐 주시도록 사람을 보냈는데도 오지를 않으시네. 예수님이 충청도 분도 아니신데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도착하니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었는지 벌써 죽어서 무덤에 있었는지 나흘이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나. 또 이건 뭐야? 아니, 병이 든 것도 지금 그렇지만 안 들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병 들었다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면 빨리 와서 좀 해주시어서 그 병을 나사 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빨리 오시지도 않고 죽은 지 나흘 뒤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읽었던 뒤에 보면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고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시험 들고 다 삐쳐서 전부 다 오늘 읽은 그 뒤로 봐요. 완전 삐친 이야기가 나와요. 예? 마르다도 왜 예수님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가 바빠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한다 해놓고 뭐가 그렇게 뭐 바쁘셔서 그래가 완전 삐졌어요. 마리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집에서 다 시험 들었어요.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아. 왜 빨리 안 왔습니까? 빨리 안 오고 그러니까 다 시험 들어.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가 그 사랑하는 사람 죽지 않게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건 전부 뭔가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 이게 마르다 마리아와 이야기나 또 예수님을 쫓았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다 그 마음이 숨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소리 속으로는 많이 하셨을 거라. 좀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좀 도와주시지. 이거 좀 풀어 주시지. 네? 하나님 능력도 있으시다 하면서 또 능력 실제로 있으신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형편 안에 우리를 두셨을 때, 어떤 문제 안에 두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제 똑바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곁눈으로 하나님을 조금 의심스러운 눈으로, 마음으로 혹시 대하는 그런 부분이 모양은 다르지만 형제 자매님들 속에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나중에 한번 적어내 보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했던 사연 공모 해가지고 하면 아마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주님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이 부분은 좀 주님 그래도 이건 해결해 주셔야죠 하고 이제 그런 거 좀 서운했던 거 좀 혹시 추억됩니까? 근데 참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들만 아니고 또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쫓았던 그 무리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했는데 예수님 그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도 그들이 믿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믿음은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하고 조금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은 데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지금 선지자라는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직책을 맡은 아주 중요한 직책인데, 그런 선지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한 사람인데도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의미해요. 넌 나하고 상관없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그거 아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럼 뭘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성경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는 이 일들도 해온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중요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법과 다른 길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잘 믿었고 충성스럽게 일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큰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셔서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 뭔가 전혀
다른 생각, 다른 기준 속에 있는 것을 처음으로 이 사람은 이제는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고 또 내가 교회 모임이나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육체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그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그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99살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는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리고 사례를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음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너와 내게 난 모든 자손들은 다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그 할례는 남자아이의 그 고추의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 할례는 잘라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표로서 할례를 하게 했어요. 그 할례는 베어낸다, 잘라낸다 하는 그 의미는 뭐냐? 내 육체의 조건을 잘라낸다. 또 내 앞에 있는 이 형편을 베어낸다, 잘라낸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신의 조건과 형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베어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그 할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끊쳐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하게 하시면서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은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인 할례는 예법을 따라 했는데 그 속에 약속의 표로 할례를 하게 했는데 약속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네, 할례 받은 사람이네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은 그 속에 없이 육체의 모양만 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적인 이런 어떤 요소들을 행하고 있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껍데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고 나 할례한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있는 것처럼 꼭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 성경을 끼고 있어도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믿음이 그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이 표면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표면적인 종교인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지니.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5절. 에레미야 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자,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날이 이르면 내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멸한다. 열방은 할례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그것은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는 그것은 형식이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좋게 여기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심지어는 병까지도 고쳐줄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믿음 아니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죽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맞기 때문에 또 자기 보기에 이해되고 옳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 말고, 왜? 예수님이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기머거리도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봤어요. 많은 병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능히 병을 고치실 수 있어. 우리 오라버니 병도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죠? 지체하셨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내셨어요. 뭘? 말씀을 보내셨어요. 내 오라비는 죽을 병이 아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진짜 내 오라비가 살리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믿었다면은 어땠을까? 그들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믿었다면 우리 오라버니는 안 죽어. 안 죽어. 근데 죽었죠. 죽었지만 이건 자는 거야. 자는 거야. 우리 오라비가 자는 거야.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으면 이건 죽은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도 다 깨우러 가자. 저번에 합창단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 예? 우리 친구 나 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노라. 너무 그 찬송이 너무 은혜롭더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보는 것,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았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이 없었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아는 경험 안에서. 그래 예수님은 소경의 눈도 띄게 하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셨으니까 우리 오라버니 병원 고치실 수 있어, 빨리 와서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고 오라버니는 딱 숨이 끊어지고. 여러분, 숨이 끊어진 것이 죽은 겁니까? 죽은 이유가 됩니까? 예? 돌아가신 분들을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숨 쉬나 안 쉬나, 호흡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요. 호흡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호흡이 안 그러면 맥을 짚어봐요. 맥이 뛰나 안 뛰나. 이 심장이, 맥이 뛴다는 것은 그 심장이 펌프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이 뛰나 안 뛰나, 심장이 지금 작동하고 있나 안 하나 그걸 봐요 보통.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이 코에다가 이렇게 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맥이 뛰나 안 뛰나를 보고 또 의사들은 이 눈동자 동공을 봐요. 이래서 불빛을 딱 비춰보면은 생명이 있는 경우는 이 눈동자의 동공이 작동이 돼가지고 의식이 없어도 이거는 자동으로 불빛을 보면 조리개가 딱 빛이 못 들어오도록 조정을 하고 그래요. 또 어두워지면 더 확장이 되고. 그래서 이 눈동자를 불을 딱 비춰보면은 그게 움직이는 거. 또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막 연세가 높으신 그 부모님들 계시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듯이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그게 또 그 신뢰가 되잖아요.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또 보여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어르신들 누워 계시면 그 밑에 이렇게 손을 넣어 봤대요. 아이고 방이 안 따뜻하나 하면서 이렇게 손을 넣어 보면 보통 사람이 누워 있으면 머리가 있고 등이 있고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있고 허리가 좀 들어가요. 예. 근데 호흡이 끊기고 목숨 이제 숨이 끊기면 그 엉덩이 때문에 들어갔던 이 허리가 바닥에 딱 내려앉는데요. 그래서 어른들은 방이 따뜻하나 그렇다고 해서 코에 숨 쉬나 안 쉬나 그걸 보면 얼마나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하셨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는 조건들 그걸 가지고 죽었다. 그것은 그 의학계에서 또 어떤 우리 생물학적으로 사망됐다는 것을 승고할 수 있는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 몇몇 가지 사망의 요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가 돼가지고
그 막 이스라엘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제가 그때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도 막 40도 가까이 막 와, 강야에 한 10분만 땡볕에 나가 있어도 욕이 나오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 광야가 완전 허벌판 돌덩어리들만 돌이 얼마나 많은지 막. 야, 광야에 한 10분만 있어도 뜨거워서 막 진짜 스트레스 받겠더라고. 욕 나오겠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믿는 거, 그거 말고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꾸 자기가 보고 아는 자기 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나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한 그 안에서 원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삐치고 시험 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사랑하는 자는 왜 그 고칠 수 없었지? 하고 이제 예수님을 빈정대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믿지 못해서 불평하고 서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을 볼 때는 죽었는데 아니다, 너희들 보는 거 거짓된 거야, 너희들 아는 거 거짓된 거야, 그거 속는 거야.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보고 알고 경험한 너희 자신이라는 무덤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나사로를 불러냈을 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와? 도대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배로 동인 채로. 그걸 통해서 네가 가진 생각 틀린 거야, 네가 보는 거 다 거짓된 거야, 네가 아는 거 그거 거짓된 거야. 말씀이 실상이고 말씀이 진리야. 그들이 알고 경험하고 또 그들이 믿는다고 한 그것이 그들 편에서 보고 생각하고 경험한 그 안에 있는 것이지,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니다. 저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도 여러 차례 했어요. 학교 다니 방학 때마다. 근데 내가 신앙하는 신앙은 절대 내가 깨끗하게 의롭게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그 말씀이 나라는 무덤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셨어요. 생각이라는 무덤 안에서 나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내가 복음이 임하면서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라는 무덤에서 이끌어내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온전함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속해진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복음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임하면서 나라는 조건이나 내가 보는 형편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계속 여러분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전도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전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믿음으로 섰을 때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냉담하고 저 사람 지금은 바위돌처럼 아주 딱딱하고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것 형편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서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어떤 상태나 형편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형편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도 또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내게 실상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었을 때 그것은 내 생각도 이겨주고 내 눈에 보이는 형편도 이겨주고, 그것이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실상이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꼭 마치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성류 아시죠? 성류를 딱 열어보면 거기에 알알이 너무 형롱하게 그냥 그 성류 그 한 알이 너무 아름답게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복음도 우리 속에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내 조건이나 내 연약함이나 지금 나타나는 내 부족함, 허물,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의와 거룩함 안에 있게 하듯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서게 되니까 이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지 그 형편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영향을 못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한 부분 한 부분에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도 믿음이 우리 속에 세워져서 그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속에 임해서 그 내 육체의 여러 가지 연약함에서도 벗어나게 만들고, 또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믿음이 내 속에 임하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믿음을 우리 속에 가지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주신다. 그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